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 절기상 2번의 감사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 또 하나는 가을에 지키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중 이 맥주 감사절의 기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77절입니다. 77절이 왜 77절일까요? 6월절을 기준으로 7주가 지나간 후에, 그러면 7일이 7번 지나가니까 77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77절을 지키는 날이 7주가 지나고 그 다음 날입니다. 그래서 77에 49잖아요. 거기에 하루 더하면 며칠이 되죠?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순절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렇게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또 그리고 이 77절에 첫 열매를 수확하였기 때문에 그날을 또 뭐라고 부르느냐?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러니까 이름은 다양하지만 다 같은 날입니다. 77절, 오순절, 맥추절 다 같은 날이에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첫 열매를 거두고 이 모든 것을 함께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77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 감사절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절기를 7월 첫째 주에 지키는데, 왜 그러면 7월 첫 주에 지키느냐? 1년의 절반이 지나갔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더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지키는 날, 7월 첫 주에 우리가 함께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지나온 6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감사할 것들을 세워보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77절을 너희가 지키는데 이것을 따라 지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10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77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지켜라 말씀합니다. 먼저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이 부분에 여러분 표시를 좀 해두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이 있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받은 겁니다.
나는 태어날 때 옷을 입고 태어났다. 손 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없으시잖아요. 다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그 후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 인생 자체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도, 우리가 가진 재능도, 우리가 가진 달란트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받은 건데, 원래 내 것이 아니라 다 받은 것인데 무엇을 자랑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가 뭘까요? 이 감사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가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카리스티아. 자, 그런데 이 단어를 보면요, 참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왜 재미있다고 말하느냐? 이 단어 속에 카리스라는 단어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이 카리스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카리스의 뜻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이렇게 우리 살펴보면 뭘 깨닫느냐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숨겨진 은혜, 감추어진 카리스를 발견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감사 속에 은혜가 숨어 있어요.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인생 가운데 베푸신 카리스를 깨닫는 사람은 유카리스티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은혜를 베풀어줘도 카리스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그들이 함께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가는 도중에 10명이 모두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은혜를 입은 거지요. 그런데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모두 다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게 아니었습니다. 몇 명만 돌아왔을까요? 한 명만 돌아왔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10명인데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대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보세요. 은혜를 깨달으니까 돌아와서 감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사람이 몇 명?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온 그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그 9은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으십니까?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은혜를 깨닫는 자 되셨다면 제대로 감사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은혜를 깨닫고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9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더니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영혼이 구원을 받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음을 깨닫고 이렇게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까 중요한 표현이 뭐라 그랬죠?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주실 복을 기대하며가 아니고 이미 복을 주셨으니 그 받은 복에 감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며 오늘까지 살아오게 되었는지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몸이 좀 아팠는데 건강해지고 또 자녀들이 형통하고 다 잘 되신 분이 계실 겁니다. 복 받은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형통하고 잘 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정신없이 바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면 그게 진짜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오히려 그 형통이 그에게는 재앙이요 저주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건강도 나빠지고 자녀들도 안 풀리고 지난 6개월 동안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듯이 힘겹게 지내오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그분이 그렇게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지난 6개월을 살아왔다면 그 어려운 환경과 그 어려운 시간들이 어쩌면 그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상황만으로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이 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만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잘 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하는 일마다 다 안 되는 사람을 향해서도 형통이라는 말을 붙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상황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건 절대로 형통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도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상황은 또 어떤 상황이냐? 요셉이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겁니다. 강간 미수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꼬일 대로 꼬여버린 상황인데 이때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형통일까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형통했다는 말과 마치 짝꿍처럼 붙어 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23절 다시 봅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다른 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계속해서 비참하고 억울한 자리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요셉이 어떻게 되지요? 억울한 누명 다 벗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자기를 미워해서 팔았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며 절을 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시대의 영웅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까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네. 함께하고 계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셨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대답하시고 다시 한번 서로서로 인사할까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함께 계시는 분만 아멘.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 줍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그렇다면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열리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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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돌아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게 카리스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유카리스티아,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걸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내 코로 숨을 쉬어 호흡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모든 것 주심에 감사, 지난 추억으로 인해 감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도 감사,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고, 길가에 장미꽃이 피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 장미꽃에 가시 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때로 병들어 연약한 순간도 감사하고, 햇빛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구름이 끼어도 감사하고, 감사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감사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십시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고침받았잖아요. 그들 중에 감사한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모두 다 예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돌아와서 그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요? 한 명이었어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복을 깨달았다면 그 후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뭐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복받은 걸 깨달았느냐? 그러면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데 억지로 드리는 예물 말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말고, 내 힘이 닿는 대로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기를, 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그 감사의 마음이 온전히 표현되어 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우리의 감사가 나 한 사람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는 나와 내 자녀와 내 노비, 나와 함께 지내는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기쁨이 함께 누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당시 레위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들에게는 추수할 곡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뭐 했을까요?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추수하여 곡식을 얻은 너희들이 그들과도 너희와 함께 지내며 너희가 예배하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들과도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라는 겁니다.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여러분, 나그네, 고아, 과부는 당시 가장 외롭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너희 감사를 그들과도 함께 나누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예물을 드리고 그 이후에 너희 주변에 있는 소외되고 외롭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그 감사를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절을 제대로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절 헌금의 일부를 교도소 사역에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작년에 박덕균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듣고 여름과 겨울 방학에 교도소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도전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름이 시작되고 교도소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역에 오늘 우리가 드린 맥주 감사 헌금의 일부를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의미 있게 쓰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도 과거에 노예였음을 기억해라. 이 땅에 올 때 알몸으로 왔음을 기억해라. 너에게도 올챙이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해라. 그렇게 초라했던 너를 오늘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으니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볼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오늘 이 귀한 감사의 절기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온 삶으로 아멘 화답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남은 6개월 동안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를 깨달은 사람은 유카리스티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숨겨놓으신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온전히 감사로 영광 돌려서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